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줄 알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얼마나 중요한가.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생각 속에 임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말하게 되고, 그 생각이 우리의 일생을 지배하게 되면 그 생각에 따라서 행복과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어떤 사람들은요, 생각이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새가 짹짹거리면요, 짹짹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말로는 짹짹이다고, 짹짹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노래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운다고 얘기해요. 이게 생각의 차이가요, 이처럼 차이가 난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사고와 내 마음속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애가 크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의 에너지가 나와서 행복의 결과를 가져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엔돌핀이 나오고 부정적인 부분이 나와서 우리가 행복과는 반대되는 불만하고 걱정하고 안 됐다고 원망하는 이런 결과의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이걸 감사한 쪽으로 받느냐 아니면 이거 부정적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긍정적인 사고에 대한 책을 저술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책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한 부인이 시장을 가면 그 시장에 간 때마다 이 부인은 항상 작은 물고기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걸 보고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이제 시장을 다니니까 그 상인들이 말하기를, 생선 장사들이 말하기를, 아니 왜 그렇게 적은 고기만 찾으세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말하기를, 그건 내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다 작은 거기 때문에 작은 후라이팬에 맞는 고기만 찾아다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말하기를, 아니 그러면 아주머니 후라이팬을 좀 바꾸세요. 큰 걸로 바꾸면 크고 좋은 물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런가요?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요, 작은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 내 믿음의 그릇이 크고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행복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이 아주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부정적이고 불가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담는 큰 그릇으로 되어서 내 그릇이 정결하고 깨끗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담겨져서 이 세상을 이기고요, 원수를 이기고 우리의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어지고, 우리의 가문이 복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복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따라할까요? 생각을 바꾸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요,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자,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감사는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나라가 이렇게 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불평, 원망, 불안 이런 것들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전 영역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올바른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생애가 발전이 되어지고, 올바른 생각을 할 때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이어질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요, 많은 사람들 중에요, 생각을 바꾸지 못해서 불행하게 살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다가 마음병이 들어서 항상 열등감에 놓여 있고, 항상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은 환경이 다 되어야 나는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생각이 나의 모든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장수가요, 미국의 그 장수를 연구하는 연구팀이 있는데, 그 연구팀에서요, 그 레너드 푼 박사가 그 연구를 했는데, 100살이 넘는 사람을 그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왜 100살을 넘게 살았을까? 그러면서도 더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고요, 왜 그렇게 살았지?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마인드를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3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0년 동안 쫙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면 차이점이 났는데, 어떤 차이점이 났느냐 하면, 그 350명을 이렇게 봤더니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들이 다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100살 넘게 사는 사람, 뭐 지금 많이 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건강하게 100살을 그렇게 수완을 누린다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조사를 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 두 번째로는요, 첫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미국은 지금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70% 이상 됩니다. 여러분, 돈에도 그렇게 썼고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문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트럼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 뭐 앞에서 막 떠버리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 예수를 믿는 대통령이 많지만은 그 연설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제일 많은 사람이 트럼프라는 사실. 그렇구나.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조사 대상이 아주 다양했는데 그들이 올바른 생각이 그들을 건강하게 하고 장수하게 하는 비밀이었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그 보고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창조의 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요 그냥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힘이 바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대로, 여러분 계획대로 행하고 계획대로 생활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내가 뭐 할까 생각하다가 그 생각나면 그날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생각을 함에 따라서 그 생애를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가는 사람이 있고, 아유 될 때면 되고 말면 말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이건 좋은 사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생각하며 사십시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소극적인 행동이 나올 것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 진짜 함께함 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오늘 또 아파 죽겠네. 여러분, 죽겠네라는 소리 좀 뺍시다. 자, 함께 따라합시다. 살겠네. 아멘.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 잘 될 겁니다. 우리 스스로.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될 겁니다. 예, 그래요. 잘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말씀에요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어떤 편지를 보내냐면 바른 생각,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어요. 이 바른 생각, 좋은 생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좋은 생각을, 이것들을 생각한다 하는 것은요 좋은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생각, 좋은 생각, 정결한 생각, 또는 사랑할 만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덕과 기름이 있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각에 따라서요 행복이 달라지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동행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생각하면서 항상 좋은 생각을 하며 살아야 좋은 일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표현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복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착한 생각을 하라. 무슨 생각? 착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래서 참된다는 거는요 이 진실된 생각, 거짓된 생각을 물리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참된 생각, 참된 것들에 대하여 선택을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꾸 꾀를 내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짓말에 넘어가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두 번 속아보면 그 사람 다시는 인간 취급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막히는 겁니다.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법을. 왜? 진실을 떠나면요 신용을 떠나, 여러분 중국이 신용을 떠나고 자꾸 나쁜 짓하고 보이스피싱하고 뭐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일들의 숙주가 바로 중국이고, 이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누가 인정을 해요? 아무리 인구가 많고 나라가 크고 아무리 GNP가 뭐 어떤 달 인정을 안 합니다. 한 번 찍히면요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세상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이 속이고 여러분이 거짓말 자꾸 당해봐요. 그 사람하고 상대하고 싶겠습니까? 절대 안 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의 일생이 여러분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일어나는 무슨 게이트 같은 뭐 게이트란 말들이 많이 있어서 정치계, 특별히 정치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 뭐예요? 분명히 그들은 거짓말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거짓말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 게이트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도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해서 참, 그런데 속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도 어떤 사람은 뭐 지지층을 보니까 뭐 과반수 이상이 아유, 난 이게 진짜인가 헷갈려요. 아주 그들 여러분 지나고 나면 자기에게 돈을 어디에 숨겨놨고 이 지금 어떤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어디에 얼마가 있고 누구를 통해서 그걸 그 관리하게 하고 뭐 무슨 사건 다 나오기만 하면 거짓말하고 그 일들을 보면요, 거짓된 나라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요, 세계 사람들이 판단할 때 우리는 다 좋은 것 같지만요,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를 평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양치기 소녀다, 양치기 소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예요? 뭐 늑대가 나타났다, 돌아보면 거짓말이에요. 돌아보면 자기를 위한 어떤 방편으로 만들고 표를 얻기 위한 거고, 그리고 좋지 않은 것들, 자기 이익을 위한 그런 속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정치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특히 정치인들이 그러는 겁니다. 대통령들이 그러는 이 나라가, 여러분 대통령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죄악을 품고 뭐 자기를 피해갈 것처럼 다 하고 남은 다 잡아넣고, 이게 될 일입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생각,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만, 그러니까 나는 좋은 생각만 가지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 합시다. 여러분 좋은 생각하면서 삽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경건하게, 무엇에든지 경건함에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하다는 말은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경건한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방탕하고 타락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약, 뭐 뒷골목에 가서 뭐 어떤 이상한 짓을 하고 하는 이런 그 아주 난잡한 모습들이 우리나라에 계속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요,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 나온 얘기인데요, 국민일보의 성장신화 창조의 제목으로 나온 그 예화가 있는데요, 실화지요. 근데 어떤 분이냐면 소망 화장품의 강석창 사장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세 사람과 종업원과 그리고 3평짜리 그 사무실을 얻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10년 만에 100배가 이렇게 하나님이 성장케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런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됐나, 그걸 봤는데요, 회사를 그렇게 시작했는데 당대에는 열심히 해도 1년에 3사람이 해도
5억밖에는 올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600억 매출을 얻게 되었는데, 그때는 직원도 300명이 되었고, 그리고 매출액은 600에서 다시 750으로 오른 이런 그 획기적인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배로 성장시킨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이제 그 기자들이 묻자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출근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월요일이 되면 담임 목사님을 모셔다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경건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결과가, 나는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생활, 경건한 삶, 경건한 삶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될 것 같죠? 사람이 노력도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만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옳은 생각입니다. 무엇이든지 옳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옳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이르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은혜로 하나님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꾀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참 이렇게 머리를 쓰고 이렇게 머리를 쓰고 그러면 그대로 될 것 같지요. 그대로 된 사람이 있어요? 그대로 됩니까?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올바른 생각을, 옳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33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봅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속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샘물이 항상 차올라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 그리고 정직한 생각,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인정하여 옳은 방향으로 가는 생각, 이게 생각에서 나오고, 그리고 삶을 지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인생을 견인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속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꾀로 살고 내 계산대로 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도 않는 뜬구름을 잡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리장성은요, 뭐 가본 신부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저도 가보니까요, 만리장성 높이가 9m예요. 넓이가, 가운데 넓이가 그 양쪽에 싼 가운데 길이 5m예요. 그리고 그 길이가 얼마냐면 이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가 길이가 1000km인데 1000km인데요. 그 길이가 5000km예요. 그래서 5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세워졌냐면 이 진나라 시황제가 천하를 다 통일하고 하나가 딱 위험한 것이 있는데 어떤 위험이 있냐면 북쪽에 유목민들인 흉노족이 쳐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방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5000km를 이제 튼튼하게
엄청나게 많은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큰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요, 누구 하나 침범할 수도 없고 높이어서 누가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누구에게 무너졌냐면 흉노적인 그 사람들에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무너진 줄 아세요? 문지기의 거예요. 뇌물을 줘가지고 뇌물로 인해서 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제 아무리 높은 담을 쌓고 엄청난 길이로 모든 것들을 갖추었을지라도 부정과 부패와 잘못된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지기에게 뇌물을 써서 그 문지기들이 다 이용을 당하고 그리고 문을 여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뇌물 앞에 무너진 거예요. 인생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종교도 교육도 아니면 정치도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는 것들은 아주 무너질 모래에 이어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옳은 삶, 옳은 생각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예, 그래야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는 정결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결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결한 짐승은 다 깨끗하고 흠없고 정결한 짐승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정결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가 그게 예배예요. 우리 예배가 그러는 거예요. 예배 때 관심도 없고 그냥 준비가 없고 마음의 준비도 없고 기도의 준비도 없고 이렇게 이러면요 정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성공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4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어타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용어를 쓸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건 틀린 말입니다. 자 따라할까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축복은 누가 안 하냐면 사람끼리 축복을 빌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축복하여 줘 이거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내 자녀에게 또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직접 요구하는 것은 복을 달라고 복을 말해야 올바른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정결한 생각, 깨끗한 생각, 깨끗한 마음을 갖는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그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다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되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건 뭐예요?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위로부터 복을 받는 이런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사랑할 만하며 그랬어요. 사랑할 만,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요,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할 만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미움의 마음을 갖고 보기만 하면 미웁고 이런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잘 버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의 마음을 주시고 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를 축복하면 그 축복에 합당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와?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어거스틴은요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그가 사랑하는 걸 보면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그리스도인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사랑의 삶의 모습을 표준으로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가정에서요 부인이, 여러분도 그럴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남편 좀 구원해 주세요. 남편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나의 소원입니다. 간절히 얘기하는데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이제 아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 번만 근데 그가 이제 잘못된 짓을 해가지고 미안해서인지 그 아내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얘기하니까 당신 소원이 뭔데? 그러니까 교회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어. 마음에 그래도 저 사람에게 미안한 짓을 했으니까 내가 그 마음 소원을 한번 이루어줘야지 해서 교회를 갔는데요. 마침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갔다 왔어요. 이 남편이 싱글벙글 하더래. 설거지 안 했던 사람이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요. 막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막 해주더래.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아니 여보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도대체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신에게 잘하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있을 것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해서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잘하고 사랑한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은 뭘로 여기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죠. 우스운 얘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혜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칭찬할 만하며 그랬어요. 칭찬은 뭐예요? 좋은 일입니다.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격려하는 마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칭찬 받으려면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한 생각을 가져야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칭찬해야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칭찬해야 말이 행동을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또한 남의 칭찬하는 일을 잘할 때 나도 칭찬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여러분 토요일 날은 여러분 문자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수년 동안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나한테 답장 한 번도 아멘이라 그게 못해서 그러십니까? 그 표현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내는 사람이 물론 못하는 분은 이해하지만은 젊은 분들이 그렇게 한 번도 안 보낸다? 가족 중에도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한테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내가 대꾸 하나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기분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다 줘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유, 고마운 거 아시잖아요. 내가 표현은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상호간에 예의가 아니에요. 감사할 줄 알고, 반응할 줄 알고, 표현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옆 사람에게 칭찬도 하고 칭찬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귀하고 복된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7번째는 덕과 기름 위에 생각을 해야 한다. 덕은 남에게 좋은 그 유익을 주는 선한 봉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착한 일이나 업적을 높여드리는 거, 칭찬하는 거, 또 감사하는 거, 이걸 기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유익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이 한국인은 선물의 문화를 별로 몰라요. 그런데 미국인들 중심, 뭐 꼭 미국 따라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요, 어떤 일이 있으면 조그만한 거, 뭐 2, 3천 원짜리, 이걸 꼭 선물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만약에 그 아들이 뭐가 있든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그만한 선물이, 그 마음의 선물,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 알게 돼요. 편지 한 장 쓰는 거, 엽서 한 장 보내는 거, 그게 선물이더라고. 그렇구나.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거구나. 이래서 가족이 사랑으로 융화가 되어지고 이렇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주신 말씀처럼 좋은 생각하며 삽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가문이 하나님께서 복된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좋은 행동을 낳게 되고 그 좋은 행동이 축복의 삶을 이루어 복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하시며 여러분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좋은 생각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가르침을 아버지의 힘입어 복된 생에 살아가는 은혜의 삶 이루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